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독일 사람 귀칠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아펜젤로 목사님.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에 있으면서 또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이 먼저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선양 심양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던 집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한 성경들이 먼저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성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 하면은 지게 있잖아요. 지게에 보면은 그 지게를 새끼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끈 멜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멜빵을 이 종이 성경 번역한 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거기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고, 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배를 타고 나중에 이제 평양에 대동강변을 이제 들어오는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근데 이제 외적의 침입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고, 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나눠주려고 했던 이 성경책들을 막 그 강변에다가 이제 막 버리면서 그것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강변가에다 버렸던 성경책 중에서 어떤 아이가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 도배지로 그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거기에 천장에 다 도배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대동강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겠어요. 그냥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후에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주워다 집 천장에다 붙였던 도배지로 썼던 그분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고, 초대 한국 평양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정말 120, 30년 전에 그렇게 복음이 없었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죠, 우리 한국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2개 중에서 10개가 한국에 있어요. 대단하죠. 꼭 뭐 큰 게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만큼 한국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1950년도 전쟁 이후에 50년도, 60년도, 특별히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 아주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이 걸어온 것이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의 발걸음이 무엇이냐는 곧 내가 살아온 길, 그것이 나의 인생길이잖아요. 나는 어떤 발걸음을 살아왔나? 나는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삶의 발걸음을 바꾸셔서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그리고 도망자로서 비천한 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내 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삶은 지치고 힘들고 피 묻고 더럽혀진 그런 삶이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값진 발걸음의 발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발은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그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구원을 전하시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발걸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인생길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꼭
뭐 전도사나 뭐 믿음이 많은 집사나 뭐 아니면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 발걸음인가? 첫 번째로는 확신이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는 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해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이게 좋은 물건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갖다 팔죠. 내가 써보고 이거는 참 좋은 물건이야 이러면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써봐도 별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은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러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지금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맨날 뚱 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그래 사랑해 이 말을 해야지 그래도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 말로 큐리오스인데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주에 해당하는 이 말은 이렇게 군대에 처음 들어갈 때 내가 군대 들어가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게 지금 Oh my Lord, 주님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피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하는 믿음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뭘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피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언약. 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이 세상이 모두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통치하시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의 왕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왕 같은 분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려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저는 연약한 여자랍니다. 이러면서 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진 풍파를 겪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적게 있으면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고. 내가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언쉐이크블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많이 맞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도 맞아봤지만은 채찍은 가죽으로 된 거잖아요. 가죽을 가늘게 잘라가지고 꼬아서 한 가닥, 두 가닥, 어떤 것은 7가닥까지 이렇게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죠. 또 그것을 죄인을 위해서 때릴 때는 특별히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그래야 착착 달라붙는데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잔인하죠. 그냥 때리기만 해도 아플 텐데, 근데 더 험악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 지금 가닥을 이렇게 꼬잖아요. 그럼 꼬우면은 맨 끝에다가 거기다가 이 납 있잖아요. 이런 쇠, 이런 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끝에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릴 때도 회초리만 있을 때는, 가죽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오지만은 그 뒤에다가 납을 달면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무게가 있이 오고, 또 납 끝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때릴 때마다 이게 막 여기 등에 막 다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훑어내면은 살점들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참 채찍에 맞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 채찍 끝에 동물뼈나 납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트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수의를 보면은 피자국이 굉장히 그냥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한 60kg 정도 돼요. 60kg 무게가. 그러니까 이 상처가 지금 다 아물기도 전에 그 십자가를 또 등에다 짊어지고 60kg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600m의 그 골고다의 언덕, 그것도 언덕이에요, 언덕.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고통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그 응고된 자국에 피가 터지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언덕에 오르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 가시관은 또 어떤가 하면은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사정없이 찌르는 거예요. 손에는 15cm의 또 쇠 못 그것을 박았어요. 발목도 비틀어진 채로 함께 모아야 되니까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못을 또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창이 깊숙이 찔렀기 때문에 염통에 그 창이 닿으면서 물과 피가 사정없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그 하체를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아마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이렇게 그 죄인을 창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발가벗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발가벗겨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발가벗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나누는 발걸음입니다. 나누는 발걸음. 좋은 것은 나눠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나누는 자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다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걸음이 풍요와 축복의 걸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 15절이에요.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주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 선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큰 감동을 받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자는 자기를 깨워서 복음을 전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후에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내 부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 찬송 함께 부른 다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